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신 하나님, 오늘도 감격의 예배를 하오나 그러나 한편으로 아픔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오늘 두 주째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나이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피난처 되신 예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쾌락을 탐하며 욕심 때문에 지은 죄를 이 시간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절제와 근신으로 사순절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거룩한 경건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보혈을 그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에 구원의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심약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명에 따라 세워진 각 기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새롭게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가 새롭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기쁨 속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이나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한 선한 영혼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시에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인사였는지 모릅니다. 저도 성도님들께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그로 인한 두 주째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공적 모임을 중단하고 인터넷 예배를 가지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지겹기만 하던 아무 변화 없는 평범한 일상생활이 그리고 늘 반복되던 교회에서 예배하던 그 생활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는지 절절히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 없는 평범한 일상생활 그냥 지겹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생활 지겹게 느껴졌던 평범한 일상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지금 차단된 그런 삶을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복되는 것 같고 무료한 것 같은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지 못하면서 그것들을 절절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해악적인 것인지 신천지라고 하는 사교 집단을 비롯한 이단은 우리의 영적인 면에 그릇된 바이러스를 얼마나 많이 퍼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 세상에 얼마나 잘못된 그런 질병들을 퍼뜨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그 질병의 근원인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그들이 모여서 집회하면서 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는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계속 극성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대단히 어수선합니다. 지금 현재 성도들이 느끼는 수위의 순서를 따져보면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첫째로는 심리적 공포,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폐해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적 죄의 전염성에 대한 두려움은 그 마지막 순서 하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첫째로가 영적 죄의 바이러스, 죄의 전염성, 죄의 오염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두 번째로 두면서 청결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마지막으로가 심리적 문제. 가능한 심리적 두려움과 공포는 덜 가지면 덜 가질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을 끊어야 하고, 그리고 마땅히 붙들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위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사랑의 아버지의 비유, 즉 침당한 둘째 아들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지리적 거리는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둘째는 먼 나라로 갔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리적인 상태에서 먼 나라였습니다. 즉 아버지께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지적 상태로 먼 나라로 가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둘째는 아버지에 대하여 벌써 마음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집에 대해서 마음이 먼저 멀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몸이 지리적 환경적으로 멀리 떠나기 전에 그 마음이 벌써 아버지 집에서부터, 아버지께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의 관심이 아버지 집보다도 그 밖의 것들, 즉 세상적인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변함없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나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둘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변함없이 그대로 있었던 아버지와 그 둘째 아들의 간극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여전히 그대로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 둘째에게 아버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는 것은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문제입니다. 둘째 아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놓고 하나님은 내게서 너무 멀리 떠나셨어. 하나님은 내게서 떠났어. 그게 아니라 내가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즉 마음이 멀면 거리도 멀어지게 되고 마음이 가까우면 거리도 가까워지게 되는 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마음이 멀면요 거리도 멀어지게 돼요. 마음이 가까우면 거리도 가까워지게 되는 법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간혹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저 멀리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떠나신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서와 지리적 여건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것처럼 인식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도 간혹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그 여전히 계시는 여호와께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떠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멀리 떠났던 그들이 다시 되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있는 내게서 멀리 떠난 내 백성들아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 내게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게 결코 잊혀지지 않아서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본인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기를 합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약 한 17년 정도 되는 17년 정도 전의 그 일입니다. 우강남 집사님 어머니께서 살아 계시던 때의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때 그 우강남 집사님 어머니께서 손주들을 데리러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다른 교회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나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공적으로 한 두 번 정도, 한 번, 두 번 정도 뵈었을 따름입니다. 저는 눈썰미가 별로 없어가지고 한두 번 정도 봤으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공적으로 한두 번 정도밖에 뵙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분을 뵙고는 반갑게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본인을 알아보는 것에 깜짝 놀라면서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아니셨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나가시기 때문에 성산교회 목사가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질문을 받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요, 알고 말고요.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시내에서 그분을 만났으면 몰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로 오셨을 때 그분 곁에 그분이 홀로 계셨더라면은 누군지 몰랐을 텐데 자신 있게 알고 말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경민이가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경민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곁에 아무도 없었더라면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옷자락을 경민이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경민이의 할머니인 것을 제가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알고 말고요 대답하면서 경민아, 할머니 오시니까 좋으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민이가 낯선 할머니 붙들고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싫어한다면 옷자락 붙들고 있겠습니까? 할머니를 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경민이의 할머니셨고 경민이는 그분의 손잡이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분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멀리 해야 할 것은 멀리 해야 하고요 가까이 해야 할 것은 한없이 가까이 해야 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이런 정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멀리 해야 되지요. 성도들끼리 이야기할 때도요 꼭 마스크 쓴 상태에서 이야기하고요 2m 정도 떨어져서 이야기해야 된답니다. 그것이 피차간에 위한 배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도 멀리 해야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돋보기의 법칙, 즉 확대경의 법칙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돋보기나 확대경, 현미경 등은 사물을 크게 만들 수는 없지만 사물을 크게 보이게는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확대경이 사물을 크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대경이 사물을 크게 보이게는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의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크게 보아야 할 것을 크게 보아야 하고 작게 보아야 할 것들을 작게 보게 만듭니다. 그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대경, 믿음의 돋보기, 믿음의 현미경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한없이 커 보이고 한없이 커 보이고 대신 다른 사물, 다른 것들은 한없이 작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거꾸로 하게 되면 큰 문제죠. 세상의 것들이 그리고 내가 다루는 문제가 한없이 커 보이고 하나님은 한없이 작아 보인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법칙입니다. 저는 이런 원리를 오래전에 신앙의 원근 법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전체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잘하셨습니다. 보이지가 않은데 이렇게 하니까 무엇인가를 크게 보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드린 대로 현미경이나 돋보기 또는 확대경을 통해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멀리서 보면 작아 보이던 것도 가까이 가서 보면 커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법칙이요 원근 법칙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한없이 커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내가 내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문제는 한없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관점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이 한없이 커 보이니까 문제는 작아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현미경이 있고요, 돋보기가 있고 확대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크게 볼 수가 있을까요? 단순하지요. 한 가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커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신앙이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요? 말씀드린 대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렇게 되므로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마음에서 멀어지니까 지리적 여건이 멀어졌던 것처럼, 지적 거리가 멀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지리적 거리도 그리고 마음의 거리도 사라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한없이 커 보이고 세상이나 또는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는 아주 작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록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원근 법칙, 영적 원근 법칙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점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떠났다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 했던 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던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집을 나가고 들어오고 한 둘째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멀어지니까 지리적 여건으로 멀어졌듯이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멀리 해야 할 염려, 걱정, 공포, 두려움을 멀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복순 권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4일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문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우울하실 분은 이번 주까지 제게 문자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계좌로 자신의 이름 뒤에 장학이라고 쓰시고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제게 현금을 전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2차 간증문 작성을 4월까지 연장합니다.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며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니 오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과 가족들 위해, 그리고 우리 춘천 성산교회와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재단들, 그리고 코로나19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관계자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